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3월을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3월의 모든 과정과 여정과 그리고 느낌과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전라도 남원에 있는 식구들에게 봉헌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이 기쁘고 감사한 날 날씨 주장하여 주옵시고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기쁨과 감사로 축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는 날일진데 이 날을 주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저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작하는 모든 여정들 가운데 또한 치료 중에 있다가 회복 중에 있는 이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더욱더 기쁜 날 허락하여 주옵시며 3월에는 더 좋은 일들 더 감사할 일만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3월 1일이네요. 그래서 원래 초하루 기도회 하려고 그랬었는데 초하루 기도회는 우리가 월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5시 15분까지 다 같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날짜를 바꿨어요. 원래 오늘 하려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다들 일정도 조금 그립고 서로 만나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3월 8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4일 날 초하루 기도회 있다라고 기억하시고요. 3월 8일 날 우리 금요 기도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3일에는 우리가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일정이 자꾸 제가 번복되는데요. 번복되지 않도록 미리 고정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여행 중에 이제 시작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새벽부터 출발해서 공항으로 출발한 분도 있고 이제 군산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오가는 길 안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일은 역시 동일하게 토요 놀이시설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분들은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8장과 19장을 보는 날이고요. 레위기 18장과 19장인데 19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19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안은경 권사님은 드디어 이제 깁스를 풀고 이번 주일날 오신다고 하니 또 기대가 됩니다. 3월에는 회복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모두에게 다 회복이 있는 날 되었으면 좋겠네요. 19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말씀 1장에서 7장까지 우리가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리고 시민법, 사회법이라는 것 그리고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어저께는 매우 중요한 아사셀의 의미를 이야기하며 속죄에 대한 이야기, 율법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죄를 정죄하고 죄가 죄다라는 것을 규정해서 그 죄인들로 말미암아 수치스럽고 창피하게 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보다 더 당당하게 그 죄를 딛고 일어나서 살게 하는 게 목적이다라는 이야기 잠시 드렸고요. 오늘은 18장과 19장 얘기를 통해서 조금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18장은 11장과 더불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11장은 젓가락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음식에 대한 규례, 부정한 것과 정한 것에 대한 음식에 대한 규례라고 말씀드렸고 18장은 우리가
이런 표현들 조금 그런데 이제 암기할 때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욕하는 단어와 조금 비슷하죠. 그래서 18이란 말이 잘못 읽으면 이렇게 욕하는 거와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외울 때 그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18장은 그렇게 외워서 성에 대한 규례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성에 대한 규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조금 낯선 단어가 돼요. 왜냐하면 보면 부부간의 성관계뿐만 아니라 제사로 모셨던 성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우상의 신전 앞에서 합법적인 창기들이 있었던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알 신전인데, 바알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폭풍의 신, 풍요의 신으로 상징됐습니다. 그래서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기상을 주관하는 바알에 매우 중요하게 여겼죠. 그래서 바알 숭배 당시에 여자 사제들은 집단 성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바알이 땅에 비를 내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히에로스 가모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조금 어려운 단어긴 하지만 어찌됐든 그래서 성적인 것이 타락의 온상이 될 수 있는 기준을 갖게 된 것이 종교기관이었다는 게 무섭죠.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이단들 중에 가장 큰 잘못된 이단들 보면 성적인 것에 대한 문란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성적인 것은 매우 유혹받기 좋고, 그리고 상대하기에 사람들을 현혹시키기에 매우 좋은 그 단어들, 근거 수단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또한 연결되는 게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성적인 타락도 우리는 빠지면 안 되지만, 왜냐하면 그 성적인 타락을 합법화해 주는 게 그 종교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반면에 부부 가운데가 아니라 고모와 혹은 자녀와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내와 잘못된 성관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 18장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18장을 보실 때는 여러분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구나라고 기억하시고 보면 될 것 같고요. 19장에서는 거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는데, 지금 이 거룩은 영적인 거룩이 아니라 사회적 거룩을 얘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단어들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이라는 표현도 조금 어려운 단어긴 하지만 그렇게 쓰고요. 개인 거룩과 사회적 거룩이 있다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거룩하다라는 건 스스로가 말씀과 기도 생활에 깨어 있는 거라면, 사회적으로 거룩한 거란 건 영적인 교제가 가능하고 영적인 전도가 가능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저는 사회적 거룩자라고 부르는데요. 이스라엘이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19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너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의 거룩함의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연결성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거룩함을 영적인 것,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영적인 체험하는 것으로만 국한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회적 거룩으로 나아가길 원하는데 그 중요한 몇 가지를 19장에선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5절과 8절이 되게 독특한데요. 한번 볼까요? 5절에서 8절.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는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화목제물은 반드시 이틀 안에 먹어야 됐습니다. 이 규칙은 화목제의 의미와 매우 깊은 연관성이 있고 사회적 거룩과 연결성이 있죠.
그 많은 양의 고기를 제사를 드린 사람 혼자서 이틀 안에 먹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목제물을 이틀 안에 다 먹기 위해서는 방법은 유일합니다. 그렇죠. 버리지 않고 먹을 방법은 이웃과 나눠 먹는 거죠. 그래서 마을 잔치를 벌이는 거고 지역 잔치를 벌이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과도 화목해야 된다. 그리고 이웃과 화목해 하는 제사가 진정한 화목제라는 거죠. 9절과 10절을 봐도 재미있어요. 9절 10절 볼까요? 9절 10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밭 모퉁이에 있는 곡식과 떨어진 이삭은 수확하면 안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왜 포도원 열매는 다 따서는 안 되고 떨어진 열매는 주우면 안 될까요? 명확하게 얘기하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유 안에 가난한 사람들의 소유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인물 중에 우리의 소득 중에 하나님의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소득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한 소유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고 누군가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몫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장에서는 거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거룩할 방법은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가 연결되어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한 것이라면 그것에 대한 실천 방안, 그것에 대한 삶의 방식은 무엇보다도 가난한 자에 대한 소유가 이미 내게 포함되어 있음을 알아 그 소유를 나눌 수 있는 사람. 화목제물을 드릴 때 이틀 안에 먹어야 되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기꺼이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거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앞서 기도드린 대로 우리 남원에 있는 식구들이 봉헌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사실은 내려가 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때도 좋았던 게 사실은 오늘은 3월 1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심 우리 교인들한테도 얘기해서 같이 갈까 그랬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정들도 있으시고, 그래서 이제 혼자라도 조용히 좀 갔다 와야겠다 생각했는데 하필이면 핑계라면 핑계인데 청주에 이제 좋은 교회라는 교회에서 청년들이 수련회를 하는데 정동 지역 답사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오후에 그것도 2시쯤부터 4시라 제가 거기 답사를 좀 다녀오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못 내려가게 됐고요. 그리고 아침에는 서울 책방이라고 서울역 옛날에 서울시청 구서울시청 자리에 위치한 도서관과 출판사가 있는데요. 거기 서울책방 사장님을 좀 만나기로 해서 아마 오전에 10시 반에 서울책방 만나고 2시부터 4시까지는 답사를 하고 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 내려가게 됐는데 어쨌든 우리 남원에 드디어 성전을 봉헌합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30년 넘게 그 지역을 지키고 있는 청년들, 젊은이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 교회를 지키고 그 지역을 지키고 있는 교회의 이미지로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돼가고 있는데 정말로 예쁘게 성전도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남원의 성교회 봉헌하는 거 보면 우리도 성전 지어야겠다는 욕심도 날 것 같아서 내심 한번 자랑도 할 겸 그리고 우리 남원 식구들 자랑도 할 겸 좀 모시고 내려갔으면 했는데 어찌됐든 조금 아쉽지만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봉헌한 예배당 한번 같이 보러 가시면 좋겠고 정말로 어떻게 축하해야 될지 고민 중인데 축하 인사를 꼭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교회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그들만의 리그는 아니었다는 거죠. 나만 좋자고 그 교회가 그곳에 있었다면 그 교회는 아마 사라졌을 겁니다. 우리가 좋자는 교회가 되어야 그 교회는 지속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마찬가지로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거룩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단지 내가 거룩하고 내가 거룩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거룩이 사회적인 거룩이 돼서 지역에 가난한 자들, 도와야 될 사람들, 함께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아마 오늘 남원은 성전 봉헌 예배를 통해서 그 지역 식구들과 마을 잔치를 벌이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화목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우리도 조만간 한번 그렇게 성전 건축하고 그렇게 지역 잔치 벌일 수 있는 교회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적인 성전 건축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죠. 3월입니다. 3월 우리가 그런 영적인 성전 건축을 이루어서 이 지역에 사회적 거룩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멀리 중국으로 그리고 군산으로 내려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걸음을 지키시자 안전하게 잘 다녀오게 하여 주옵시고, 멀리 남원에서 기쁜 소식 들립니다. 봉헌 예배를 통해서 마을 잔치를 벌일 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부스를 풀고 이제 회복하여 한 걸음 더 전진하여 주께 나오길 원하는 우리 안은경 권사님도 기억하시고 더 빨리 더 단단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근심을 털어버리는 3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을 다가오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기간 동안 신앙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부활절을 맞이하는 3월 30일에는 우리의 신앙이 진정한 부활의 신앙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